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일찍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복음의 종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복음의 진리와 그것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피아노를 안 치실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까지는 어떻게 드렸고 새벽 수업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고 새벽까지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벽 수업부터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낮 예배 8시 예배까지 드렸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에서 조금 이렇게 속을 좀 가라앉도록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흔히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못 왔으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도 누가 그냥 못 오시면 못 오시나 보다 하지만 또 사모님 안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 동편 이제 마하나임 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와 또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에는 변방이고 요단 건너편이고 그 끝쪽입니다. 그곳에 피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시일 거다. 이렇게 정황적으로 보면 또 이 시편이 지금 쭉 놓여 있는 그 순서로 보면 그 앞에 있는 몇 편의 시들과 연결해서 압살롬에게 피해서 나왔을 때 지은 시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기의 상황인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상처를 주고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가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죠.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놓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사정이 나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하다못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을 세우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다짐한 신앙, 다윗이 다짐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아니면 국가적인 어려움, 아니면 교회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한국의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이 다짐한 신앙은 주께 부르짖으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으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소리 높여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심적으로 얼마나 이게 고단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킬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유다 족속까지도 다 사실은 다윗을 배반한 거거든요. 돌아섰어. 압살롬에게 다 돌아섰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가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도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게 요단까지 건너갔고 진짜 땅끝이라고 하는 그곳 제일 자기가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진짜 벼랑 끝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땅 끝이라고 하는 건 벼랑 끝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벼랑 끝에 서 있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대항군을 준비시키고 진영을 꾸리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과 맞서서 싸워갖고 결국엔 아들을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이것이 지금 있는 현실도 땅끝이지만 마음도 땅끝에 벼랑 끝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 그랬죠?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뭐하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에 있어요. 땅끝. 압살롬에게 피해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끝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가 쉽게 빨리 쳐들어올 수 없는 제일 먼 곳까지 피해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제압을 하게 되면 그를 죽일지 살릴지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하는 것까지 그런데다가 아들에게 진짜 이게 한 방 먹었으니 한 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압살롬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퇴양난이야. 활동을 막 하는 것도 제약이 있고 그렇다고 안 하면 다 어렵고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피난 생활입니다. 피난 생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방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신방하지만 사실은 전화로 신방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방문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방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받고 빈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전화로 해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진짜 특별한 상황 한두 건만 어쩔 수 없는 사람 진짜 못하는 사람만 전화로 받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정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다 사실은 피난 생활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 사람도 만나지 말아라. 어디 진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가도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상황 교회가 진짜 땅끝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때 말이죠 그냥 어떤 타격을 갖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사실은 이게 진짜 다 그냥 교회가 마치 무슨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합세해 갖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몰아붙였어요. 지금도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30% 그게 안 풀렸어요. 다른 데 다 풀려도 얘기가 없어. 이게 여러분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같이들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을 하고 책임이 그냥 전가가 되고 말이죠. 면피용 같아. 어떻게 보면 그게 여지껏 방역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국가 방역 단체가 방역 체계를 맡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 책임을 지고 그걸 잘했나 못했나 국민들은 사실은 그 보호를 받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고 국민이 말이죠 전부 다 결국엔 살인자처럼 말이죠 그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일부러 그냥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는 거 한마디로다가 전부 다 면피를 했잖아요. 방역 수칙을 안 지킨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 그 부분만 책임을 물어야지. 사실은 방역 전체에 대한 책임은 방역 당국이 여지껏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책임을 물었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물어보는 사회 속에 살다가 이거는 완전히 진짜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좀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 단체로 말이죠. 몇몇 개인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 한 일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성향들이 그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연좌제도 아니고 전체 교회가 전부 다 그것에 책임을 묻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전부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주 그냥 단체로다가 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게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 개인이 아니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같이 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거기 뭐 참여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전체가 다 그러면 교회 중에 누군가가 그랬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 30%씩만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할까? 겁주고 말이죠. 그냥 다 살인자라고 하는 그냥 누명을 씌워갖고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이렇게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이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무서운 세계가 도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수록 진퇴양난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나 이렇게 얘기하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도 못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억울하다. 이게 맞는 얘기. 제가 아무리 이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의 권리잖아요. 네? 내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뺏기고 억압당하면서도 그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 나와 기도해라. 그러면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시겠대요. 여러분,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신한테 기도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 비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누가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빌잖아. 예? 혼잣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바람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다짐을 쓰는 게 아니고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결정권도 없고 내가 그것을 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것을 그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존재에게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는 거기까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 기도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어쩌할 수 없은 그곳의 땅끝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높은 바위에 올리신다 그랬는데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주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의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높은 바위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들어달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는 곳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다짐이에요. 주의 장막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장막은 지금 모세가 지은 장막은 다른 데 있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증거궤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막을 거기서 또 따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호가 있는 거, 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밖에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도피 생활이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그게 돌아갈 수 있죠. 그래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확신, 끝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장막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도피 생활 중에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적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를 ABC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갖고 땅 끝에 있단 말이에요. 이 땅 끝에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 지금 그의 장막, 자기가 도망쳐 나온 곳에 있는 자기 장막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거라고 뭐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참 훌륭한 신앙이에요. 자, 여기가 있어요. 이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더 좋아졌어. 전쟁에는 이겼어.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혹과 고통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갈 수 있어. 내가 주의 장막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져 갖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진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래서 진짜로 예루살렘 들어온 거야. 들어와갖고 이제부터 난 뭐 할 거냐?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주님의 장막에서 나는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머물고 주께 상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공하고, 다윗이 상번제 드릴 제물을 항상 제공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을 제공하고 안식일에 드릴 제물을 제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면은 먹고 마시고 즐길 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3단계. 어떤 신앙이 더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땅끝에서라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은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니 뭐니 여러 가지로 해갖고 예배드리는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 교회 못 나와. 난 교회 나갈 수 없어. 뭐 어떤 교회들은 지금 진짜로 다 셧다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가 확진자가 걸리거나 뭐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셧다운이 되면 다고, 뭐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하던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뭐 루루날라 할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다 집에서 목사님이 혼자나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만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 오는 것과 같다. 주님의 전에 모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풀렸어. 올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것도 많죠. 그렇죠? 그럼 진짜 그 상황에 돼갖고 이제 풀려서 전부 다 교회 나온단 말이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오고 나오고,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큰 복인가는 분명한 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신앙이 있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있어, 교회를 못 나가. 그 상황보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보다, 이제 나았어,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집에 왔어요. 그래서 활동도 조금씩 하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갔어. 그 다음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갔어. 그럼 이 상황이 된 것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상황보다도 완전히 내 신앙도 하나님께로 향하여 뜨겁고, 환경도 조금도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는 전에도 못했던 봉사까지 할 수 있고 헌신까지 할 수 있고, 전에는 헌금도 못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선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 맡아갖고 내가 주의 일 내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도 못했었는데 내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 됐어. 그럼 어떤 상태가 더 복된 상태냔 말이에요. 마지막 상태가 제일 복된 상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절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제일 축복된 단계는 뭐냐 하면, 주님께 직접 내 몸이 나가서 하나님께 편안하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좋은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갖고 결국에는 떠났을 때에는 어디서부터 떠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럼 떠난 곳에서부터 그들이 그곳에서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전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의 전으로 나가서 내가 예배하고 주님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주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 됐을 건데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은 내가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돌아오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시는데 진짜 복을 내려주셔서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제일 복이 충만한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이 회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땅 끝에 있는 순간에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 목적지 마지막 끝에 있는 목적지는 뭐냐 하면 다윗이 진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이런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런 상황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상태가 제일 복된 상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 그랬어요.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네.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많으니까 한 번만 얘기하시면 잘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 세월이 많으니까.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얘기예요. 저 사울한테 피해 다닐 때에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 뭐냐 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왕권도 내게 주시는데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도피 생활 그리고 또 내가 진짜 역적이 됐잖아. 역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왕권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의 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그럼 그동안에 뭘 할 것이냐?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럼 소원의 결과로 그가 결국에 추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신 거예요. 그 5절의 말씀에 그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게 다 그런 의미고 그 소원의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져 갖고 기업으로 얻은 게 왕권과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울의 상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이 닥쳐서 그가 지금 다시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청하는 것은 왕의 6절 말씀 왕에게 장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부끄럽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내 왕권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이 내 주라 그랬잖아요. 그 자손이라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은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다윗 자기에 대한, 자기 왕권에 대한 보호도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에서 인자와 진리로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와 번영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나타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소명 앞에, 과거에 있었던 소명도 똑같은 소명이지만 그때는 조금 더 흐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흐렸다면, 두 번째 지금 있는 이 소원을 내가 갖겠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내가 더 굳건히 쓴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에요. 이 소원을 갚아갖고 내가 결국엔 돌아와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왕위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을 내가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고난과 교회에 닥친 고난의 결말이 저는 다윗의 소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거.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일본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하는 저 북한을 향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저 일본을 향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저 일본을 향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저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에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예배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서 주님 앞에 내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내가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삼으시고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을 가지면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데가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 여건만 보여주면 우리가 어디 곳에서나 우리의 신변이 보호되던 그런 축복된 나라, 축복된 교회가 힘이 있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제공하고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와 같은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서, 그게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세계의 5대 경제대국, 3대, 2대, 1대 경제대국, 최소한 규모는 제일 크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교회를 제일 힘있고 능력있고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일 열정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삼아주신다면,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헌금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을,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서 주님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 위에 깨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묵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우리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동하며 회개한 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